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참된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두천에 좀 유명한 식당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식당을 가면은요, 그 식당 벽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다. 식당에 적혀있는 말씀은 되게 거창하지요.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매 순간이 기적이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다. 이 말은요, 원래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식당에 들을 때마다 또 그 글귀를 볼 때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면요, 그 삶에는 은혜나 감사함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이 그냥 당연한 것, 일상적인 것을 여긴다면 그것이 은혜나 감사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기적으로 여긴다면, 정말 어떻게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을까? 이것들을 기적으로 생각한다면 매 순간이 은혜요, 감사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같은 시간,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어떤 관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이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하고 감사한 그런 삶을 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풍족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경우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어떤 관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감사요, 은혜가 가득한 그런 삶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삶은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야 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우리 메시아께서 오실 것에 대한 그 미가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미가의 그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알 수 없는 미래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방 나라에 의해서 짓밟히고 포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그들은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서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절망에 빠져서 정말 헤어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지. 언젠가 자신들을 고통 속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하고 완전한 평화 아래서 쉬게 해주실 분,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시간을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에게 현실의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목적이 없는 단절 혹은 완전한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 그 역사의 한 페이지로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다, 완전한 단절이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 이야기를 써나가는 역사의 한 페이지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고 이 이야기의 완성, 그 기쁨의 완성이 언젠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절망의 시간이 아닌 희망의 시간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 지금은 춥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그런 페이지를 우리가 채워나가고 있지만 분명 다음 페이지에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이 기록되어서 언젠가 하나님의 완전의 구원 역사의 이야기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과 그 믿음이 그들의 삶에 빛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여전히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살아가며 믿음 안에서 겪는 모든 삶의 희노애락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 또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늘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그 한 페이지다. 이게 끝이 아니다. 과정이고 그 페이지를 우리는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그 손길을 찬양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그 손길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먼저 5절 뒷부분부터 6절까지는요. 아수르라는 나라로 대표되는 그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그 이방 민족의 손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의 역사,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그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메시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방 민족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5절 뒷부분부터 6절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였어요. 가장 강력한 나라였죠. 그 어느 나라도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강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모든 나라가 아수르의 위협 아래에 있었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언급하면서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사실 이 한 나라에 한정되는 이야기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모든 대상을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상징적으로 대표해서 그렇게 모든 대상을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적들이 완전하게 멸망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적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완전하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메시지로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2절에서 나오는 7 목자와 8 군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몇몇 해석들이 있는데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상징하는 거지요. 그리고 8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그 7에 하나를 더한 숫자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숫자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대적도 쓰러뜨릴 수 없는 완전하고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이 세상에 어떤 악한 대적도, 악한 세력도 하나님의 백성을 쓰러뜨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6절도 비슷한 이야기의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메시아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승리와 평강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당장은 세상에서 강력해 보이는 나라, 민족 혹은 힘이나 세력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이 영원할 것 같고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세상 그 어떤 세력, 어떤 힘, 어떤 악함에도 굴복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승리를 얻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굳건한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 지금의 고난이 끝이 아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 그 어떤 것도 꺾을 수 없는 힘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 이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이건 무슨 말 같아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전에 예언했죠.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는데, 그 메시아의 오심으로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죠. 이 세상의 어떤 악한 힘이나 권세도 꺾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곳에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힘이나 권세도, 어떤 악한 능력도 꺾을 수 없는 그 힘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얻게 해주시겠다. 그 예언의 말씀을 오늘 전해주셨고, 또 그 일들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요. 아멘. 우리는 그 승리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어떤 힘도 꺾을 수 없는 힘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늘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부터 9절까지는 제가 정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몰라요.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마지막 때의 남은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일단 7절을 함께 볼게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많은 민족들 사이에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같이 될 것이며, 푸성기 위에 내리는 비와도 같게 되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과 포로기 이후에도 살아남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백성들, 결국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 될 그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거예요.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은 이 야곱의 남은 자들을 신약의 교회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나갈 그 그리스도 공동체를 가르치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의 많은 민족과 사람들 중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로 보아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종말론적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같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이슬이라는 단어는요 매우 긍정적인 단어예요. 정말 아름다운 단어예요. 강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스라엘 기후에 있어서 이 이슬은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자라게 해주는 아주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라는 거예요. 정말 inevitable. 그 왜 영화에 등장하잖아요. 정말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이 이슬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슬은 그 땅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문에서 이 이슬 다음에 뭐라 그래요? 풀 위에 내리는 단비. 세 번역은 푸성기 위에 내리는 비라고 얘기하는데 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기후는요 강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1년 내내 거의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비가 오는 때가 있는데 9월부터 10월에 비가 조금 내려요. 11월에도 비가 조금 내립니다. 이것을 이른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후하고는 좀 달라요. 이때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해요. 그리고 이른비가 내리면 비로소 뭐라냐? 밭에 파종을 시작합니다. 씨를 뿌리기 시작하네. 농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또 비가 오지 않고 아침마다 내리는 이슬에 힘입어서 6개월 동안 곡식이 자라게 돼요. 그리고 3, 4월경에 비가 또 한 번 내리게 되는데 이것을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늦은 비 덕분에 곡식이 풍성하게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시기 적절하게 내려야지만 곡식을 파종하고 결실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매일 이슬이 내려서 그 곡식을 자라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슬과 이 단비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세상의 어떤 힘이나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또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세상에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반대로 이 세상의 생명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구하고 사람을 의지해서 세상의 유익을 얻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통로가 되는 생명을 전해주는 그 이슬과 담비 같은 그러한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숫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제가 읽은 이 좀 개혁 개정으로 읽어드렸는데 새 번역은 좀 더 애매모호하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면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그만큼 힘있고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사자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 공동 번역이 가장 잘 번역을 했는데 뭐 그냥 해석의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자 같은데 이 사자가 지나가는 곳마다 찍고 밟는다, 이긴다 이거예요. 그 승리를 할 건데 그 승리,
그 밟고 찢는 그 사자의 소나기에서 그 어떤 것도 그 대적들을 구원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기고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젊은 사자에 비유하고 있어요. 7절이 생명을 전하는 비와 이슬 같은 부드러운 이미지를 전하는 반면에 조금은 강한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을 전하는 그런 부드러운 이미지의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는 군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군사가 되기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강한 사자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늘 군사와 같아야 됩니다.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이웃들과 싸워야 돼요? 가족들과 싸워야 돼요? 뭐와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군사와 같이 되어서 늘 죄악과 불의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죄악 앞에 무릎을 꿇어도 안 되고 불의와 타협을 해서도 안 됩니다. 마치 젊은 사자처럼 죄악을 짓밟고 이기며 불의를 몰아내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관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나 정도면은 괜찮은 삶이지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나 정도면 괜찮은 삶이지. 세상을 살려면은 이 정도는 눈 감아줘야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이 많죠.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세상이 저렇게 더러운데 나 정도는 괜찮겠지. 이거는 내 삶을 어디다 비춰보는 거예요? 내 삶을 세상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똥 묻은 놈들도 있는데 겨 묻은 정도는 내 삶을 세상에 비춰볼 때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근데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잘 알고 있는 단어 있죠?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에요? 네? 몰라요? 코람데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다. 이 말이 뭐냐? 우리의 삶을 세상에 비춰봐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비춰봐야 된다. 세상에 우리 삶을 비춰서 에휴 저 똥 묻은 것들도 있는데 겨 묻은 우리의 삶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가라는 것을 비춰보는 그러한 삶.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어서 늘 주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 살면은 이 정도는 눈 감아줘야지. 하나님 앞에 살면은 하나님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비춰보면은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먼저 따르고 또 그 공의를 세상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삶.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쳐서 싸워 이기고 내 삶에 있는 불의들과 정말 치열하게 싸워 이기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공의를 선포할 수 있는 삶. 그 사자와 같은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런 삶이다. 그리고 그가 지나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지나가서 모든 불의와 죄악을 밟고 찢으는 그 어떤 악의 세력도 그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없다. 능히 이겨낼 수 없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라는 생명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단비와 이슬 같은 그런 삶을 살고 또 늘 내 안에 있는 죄와 불의를 미워하고 싸워 이길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희망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이 고 김수환 추기경에 대한 일화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유신 정권에 반대하며 학생들이 한창 시위를 벌이던 때에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들을 피해서 학생들이 명동 성당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을 잡기 위해서 명동 성당 안까지 경찰 병력이 진입하려고 하니까 이 김수환 추기경이 그들을 막아서면서 한 말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나를 먼저 잡아가고 내 뒤에 있는 신부들을 잡아가고 그 뒤에 있는 수녀들을 잡아간 후에 당신들이 학생들을 잡아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막아섰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를 잡아가고 내 뒤에 있는 신부들을 잡아가고 그 뒤에 있는 수녀들을 잡아간 후에 저 학생들을 잡아가고 그뿐만 아니라 생중계가 되는 미사가 생중계가 되는데 그 미사 가운데서 유신 정권을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셨다고도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 TV를 통해서 듣는데 그 이야기들 들으면 제가 얼마나 울컥했는지 몰라요. 마음속으로 과연 저 당시에 내노라 하는 한국 대형교회 목사들은 무엇을 했는가? 그것이 처음에는 막 분노로서 내 가슴속에 치밀어 올랐어요. 왜 저런 훌륭한 분이 있는 때에 한국 대형교회 목사들은 왜 그렇게 유신 정권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다가 그 비난의 화살이 결국 저를 향해서 돌아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면서 제가 좀 울컥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처음 한 말을 인용하자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 순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 사람들 중 한 명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을 담비와 이슬같이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 내가 들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을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담비와 같은 삶, 이슬과 같은 삶,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 동시에 내 삶 안에 있는 죄악과 불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요.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에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비춰보므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죄악과 불의와 싸워 이기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렇죠. 담비와 이슬과 같은 삶. 너무 길어서 하나 빼었어요. 젊은 사자와 같은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정말 이 순간부터라도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다스리고 불의를 꾸짖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동시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되지 않는 그 한 명의 삶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별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이 가득해 가고 있는, 죄악으로 만연해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생명이 될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는, 방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주님 다스려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